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전에 몇 번 로마서 강해를 해드리면서 이 말씀을 몇 번, 그쵸, 저희가 같이 나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네, 오랜만에 로마서 8장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생각하는 걸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생각하는 게 뭔가요? 생각하는 거. 어떤 걸 보고 생각한다 그러죠? 생각하는 거가 어떤 거죠? 뭔가 떠올라요. 그죠? 영감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뭔가 이걸 판단하는 능력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것을 분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이 감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해요. 그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네요. 병상에 누워있고, 네,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그냥 살아서 생각하지 못하고 영은 따로 뭔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냥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보이죠. 그런 사람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데카르트가 얘기하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그쵸?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구나. 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재미없군요. 재미가 없어요. 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하면서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쵸? 생각해야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뭔가 판단하고, 그쵸? 분별하고, 뭔가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너무 생각이 과포화되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하는 힘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의지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죠? 의지와 연관이 깊어요. 내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 자, 그래서 그 생각한다. 오늘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 때 요 생각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이 생각과 의지를 플러스한 의도를 얘기하는 의도. 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이 생각한다는 것은 의도가 나에게 어디에 있느냐. 육신의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영의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다른 것인지.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저처럼 짜리몽땅할 수도 있고, 그죠? 얼굴이 넙대대하고 클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다른 분, 여기서 남자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죠? 박유령 집사님 키가 크시고 얼굴도 조그마시고 잘생기시고, 그죠? 그래요. 다들 인정하시는 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네, 비교군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달라요. 다른 거지 키가 작은 것이 틀린 게 아니죠. 그죠? 틀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쵸? 좀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그쵸?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틀린 거, 다른 거, 옳은 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그쵸? 지식과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서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판단해서 틀린 거는 우리가 좀 거절해야 되고 그것을 행동하면 안 되고 옳은 것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많은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을 못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대요. 말을 더듬는다. 말을 더듬는다라는 것이 이제 없는 민족, 부족 같은 게 있대요. 말을 더듬는다라는 말 자체가 없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부족에게는 말을 더듬는 아이가 한 명도 없더랍니다. 그런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참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곧 뭐가 돼요? 그 의도가 곧 우리의 언행이 됩니다. 말로 나와요. 말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 됩니다. 그것이 실천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곧 뭐가 돼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이 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으로 만드는 훈련되어진 거죠. 훈련되어져서 습관으로 만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6절 읽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의도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어디로 흘러가는 거죠? 사망으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영의 생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평안도 그렇죠. 우리 평안, 샬롬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쵸?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깨닫는 것이 전부는 아니야. 깨달아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건 그건가? 저건 저건가? 하고 확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말과 내가 보고 있는 것들로 생각하는 것, 내가 읽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정신병에 걸려요. 생각을 너무 안 하면 바보가 되겠지. 바보가 되겠지. 근데 생각을 너무 과도하게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으면 단순하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마음을 붙잡으시면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그리고 뒤에 꿍꿍이 가진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하기 힘들어 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뒤에 꿍꿍이 가진 말을 해서 속이거나 혹은 다른 꿍꿍이로 좀 힘들게 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해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 그렇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각을 갖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의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생각,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서 행동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 의도도 갖지 않고, 물론 아무 의도 갖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도도 갖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막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분별해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건지,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법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더듬는 말이 없는 그 부족인가 민족, 거기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 없다고. 그죠? 근데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러면 어둠의 영을 생각하자면 어둠의 영이 없나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생각하는 언어를 배우고요. 우리가 느끼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지 배우셔야 되고, 훈련받으셔야 되고, 계속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오늘 1절로 돌아가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두 가지. 정말 영적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렸고, 예수님 안에 믿음이 생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정죄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안에 있기 시작한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사람들, 정죄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네, 두 가지 의미로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볼 것이냐면, 장성한 자에 이르러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한 그 신앙생활에 의한 정죄함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자,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당연히 안 되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죄를 끊임없이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사탄의 세력, 마귀, 귀신의 세력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렇죠?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누구나 손가락질하고 쟤는 정말 나쁜 애고 정말 나쁜 놈이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라고 생각하는 정말 제가 예를 들어서 부모를 죽이고 형제자매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강탈해서 막 저기 가서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내도 여러 명 바꾸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몇몇 아내는 또 죽이기까지 해가지고 재산을 강탈했다가 막 그렇게 해서 쪽박 쳐가지고 막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안 들켰어요. 근데
우여곡절 속에 뭔가 좀 그래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됐어요. 어때요? 굉장히 끔찍하죠? 엄청난 살인자이죠? 엄청나게 돈을 신으로 보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죄인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고백하러 예수님한테 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왔을 때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끔찍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저를 너무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정죄 안 하고 그 사람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자, 정죄하는 존재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정죄하는 세력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나에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세력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시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증오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망가져요? 내가 망가져요.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뭐예요? 생명이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정죄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정죄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분별도 해야 되고 영적 전쟁도 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귀신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정죄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가장 첫 번째 감정이 뭐라고요? 대답하고 계시죠? 첫 번째 감정이 뭐예요? 마귀에게? 억울함이에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한 것이 마귀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감정이에요. 그 억울함을 통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억울하니까 정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억울함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감정이에요. 그러면서 정죄하고 분노하고 정죄하는. 그리고 그것은 실은 거짓이죠. 거짓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마귀의 세력이 더 이상 힘을 뻗치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함과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자, 근데 우리의 육신에 속한 자들은 계속 뭐 할까요? 누군가 정죄하고 내가 억울해하면 나를 누군가 알아봐 줄 것 같고 내가 정죄하면 이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 육신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나아지고 괜찮아질 거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착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생명과 자유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돼 해방하셨으니까가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정죄의 영향력이 그쵸 죄인으로서의 죄의 영향력 그 선악과의 영향력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보니까 그 죄의 영향력이 선악과의 영향력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도 나에게서 없어지는 겁니다. 정죄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죠. 그죠? 벗어나서 해방된 거예요. 이 해방된 것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법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결하게 하사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고 정죄함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따르는 거죠? 전제 조건이 뭐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요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고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 어렵고 자아가 죽는 거 어렵고 죄에서 벗어나는 거 어렵고 왜 어려워요? 육신을 따르면 어렵습니다. 육신을 따르면 어려워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을 따라가는 게 성령님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냥 그거 하나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러면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자아가 죽어지고 십자가 내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수동적이 되죠. 늘. 근데 정말 능동적이어야 되는 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능동적인지 이거는 생각을 안 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영을 따라가는 것이 참 우리가 애매모호하고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쵸? 근데 앞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조금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뭐 한다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들을 주로 가지고 있게 될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걱정, 그쵸? 뭘 먹고 뭘 입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근심, 그쵸?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 물론 아예 그거를 손 놓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메인 테마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메인 테마가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과연 이 전 세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AI 시대에 참 그죠? 이게 사실인 기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보낸 건데 경기도가 파산했다면서요. 맞나요? 아무도 모르세요. 오늘 조금 전에 따끈따끈한 뉴스 기사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파산했대요. 네. 그래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조금 봤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걱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걱정.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 내 육신의 안위와 나의 평안함,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는 것에 대한 걱정, 근심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생기나요? 육신의 일을 이렇게 걱정,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건강 염려증이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아는 탓에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병에 걸린 것 같은데, 저 병에 걸린 것 같은데, 막 하면서 막 자료가 넘쳐나잖아요.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거 뭐예요? 나는 이 병에 걸린 것 같아. 나는 저 병에 걸린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온갖 건강식을 먹고 건강하게 그렇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건강 염려증에 걸렸어. 자, 아는 선교사님이 오늘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신이 좀 젊었을 시절에 좀 잘 나갈 때, 소위 잘 나갈 때 건강 염려증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니까 막 선물도 많이 하고 막 모든 것을 정말 좋은 음식으로 먹고 좋은 약과 좋은 그런 건강식 뭐 비타민 이런 좋은 걸로만 해가지고 막 먹었는데 그때는 정말 정말 아팠대요. 몸이 너무 쑤시고 아프더래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신가 봐요. 이거는 건강 염려증이네. 그러면서 기도합시다. 그냥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때 딱 깨달아지면서 내가 과도하게 건강에 대해서 염려했고 그때부터 좀 자유를 얻어서 그동안 쌓아놨던 영양제나 이런 거 다 싹 버리고 그냥 정말 재면서 쭉 정말 정말 그 좋은 것만 먹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쫙 버리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다 골고루 먹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안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건강에 집중하면서 막 육신의 일을 생각했던 육신을 따라가면서 육신의 것을 걱정 근심하며 두려워하면서 막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돌이켜서 이건 내가 버려야 되는 거야. 이 염려증 버려야 되는 거야. 이 걱정 근심 버려야 되는 거야. 이 과도한 거구나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먹기 시작하고 이것저것 골고루 먹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괜찮아졌대요. 그렇게 아프지 않더래요. 이게 한 가지 예인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이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이름. 우리가 정말 1순위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 따르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 내 의도를 참 내가 모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죠. 그러면 무엇을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많이 사고 무엇을 가장 이렇게 그거에 해당되는 것을 리스트로 해서 그것들을 나를 보완시키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맛있는 걸 먹고 영양식을 먹고 보완식을 먹어야겠어. 그러면 그걸 계속 끊임없이 검색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죠? 그런 것들을 계속 살 겁니다. 거기에 돈을 계속 지불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엇을 계속 끊임없이 사고 그쪽에 이것을 사야 되는데 이것을 사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의 일을, 영을 따르는 건 뭘 사야 되는 건가요? 뭘 사야 되는 건가요? 하늘의 것을 사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긴 보화와 같아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그렇대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그 하나님을 받고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내 안에 썩은 것들, 상처 입은 것들, 곤고한 것들, 그쵸? 나의 죄들 전부 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얼씨구나, 너가 정말 좋은 거 줬구나,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 정말 좋은 거 줬다, 이렇게 하실 게 없어요. 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밖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 것으로는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실은. 근데 우리가 뭔가 이상한 자존감이 있어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저 너무 귀중한데 제가 드릴게요. 아무튼 자, 되게 아까워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뭘 사는 거냐면 그 밭을 사는 건데,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죠? 나의 노력, 나의, 그쵸? 재정, 나의 모든 것,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시면, 영을 따라 영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그분을 구하는, 성령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구하는 거예요. 육신에 따르는 자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거죠. 피조세계,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근데 안 보이는 것들도 있죠. 세상의 사랑, 그렇죠. 세상에서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사랑과 다르죠. 육신을 따른다면서 고상한 무언가를 또 따르기도 해. 고상한 정신적으로 좀 높은 무언가가 있는 것을 따르는 것도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것. 그렇습니다. 영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영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어지니까, 그쵸? 정죄함이 없어지니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힘이 그 안에 더 많이 생깁니다. 영의 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분. 사랑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면 뭐예요? 사랑이 때로는 떨어질 수도 있나요? 많이 있어서 막 터주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의 근원,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누구에게는 퍼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을 내 의도가 어디에 있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밥 먹는 거, 노는 거, 일하는 거, 그쵸? 화장실 가는 거, 씻는 거, 전부 다 뭐라고요? 영의 생각이 되기 위해서, 영의 의도, 이 모든 노동하는 것마저도, 모든 노동도, 모든 노래 부르는 것도, 모든 쉬는 것도, 모든 노는 것도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한 영의 생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의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노는 거는 좀 염치가 없어 보입니다. 저 혼자 놀고 하나님 잠깐 계세요. 저 혼자 즐기면서 놀다가 올 테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놀다 오는 것도 뭐예요? 그러면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것도 영적인 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육신을 따르는 것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어떤 의도로 드리고 있는가, 어떤 생각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 말씀은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것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자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위해서, 내가 좀 황홀한 감정을 좀 즐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럼 그것도 육신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을 배워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굉장히 영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영적인 일인 것처럼, 영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육신을 따르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정말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막 밤새도록 기도를 매일매일 같이 하신대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뭐예요? 주변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억압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억압하고 엄격하게 다 통제하고 자유가 없고. 그러면 그게 뭘까요? 육신의 일일까요? 영의 일일까요? 자,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 실제로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여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하나님 따르고 영을 따른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실은 어둠을 따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정죄하고 더 미워하고 더 내가 오라 내 말이 오라라는 것을 더 주장하게 하는 나는 위대한 존재야 나는 괜찮은 존재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그 죄를 처리하기보다 내가 처리해서 예수님한테 갈 거야. 막 이런 게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이 육신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거 신비로운 거 보고 듣고 그 영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다 귀신 장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는 교회 안에 무당의 영이 있어. 막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 예언해주고 막 대언해주고 환상 보고 막 하는 거를 뭐랑 똑같이 하시냐면 무당처럼 하는 거예요. 무당처럼. 무당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생각외로 많아요. 기가 막히게도 생각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건가요? 영을 따르는 건가요? 육신을 따르는 일이.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뭔가 신비로운 것을 겪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따르면요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생기를 잃어가요. 생명이 사라집니다. 어두워져요. 웃음이 없어집니다. 웃음이 사라져요. 파리하게 말라갑니다.
네, 말라가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죠. 말씀을 아무리 보고 기도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우리가 실제로 죽는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죽음, 영의 사망을 얘기하고, 두 번째 사망인 지옥으로 가는 것을 얘기해요. 영이 죽어 가는 것과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잠들고 죽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끈이 끊어져요. 기도의 끈이 끊어집니다. 기도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으로 보실까요?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 그리고 지옥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게 말라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의도를 갖고 영을 따르는 자들은요, 그 안에는 그 생각은,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도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데 평안해요. 기가 막힙니다. 좀 불쌍해가지고 제가 어딜 가면 불쌍해 보여서 다른 분들이 좀 쟤는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수요일 오전마다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저희 입당 예배 때 축도해 주신 그 목사님 김발 목사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아침에 새벽 예배 때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대요. 대단하시죠? 어떻게 순수하세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데 순수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저는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갑자기 순간 딱 멈췄어요. 아무튼 키고서 얘기해 주실 분은 방금 전에 한 얘기 키고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 전에 바로 했더니 아무도 기억을 못 하세요.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영의 생각을, 입당 예배 때, 입당 예배 때 그렇게 저를 만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났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 입당 예배 때 그렇게 목사님들 막 해주신 그분들이 이제 저 수요일마다 같이 모이는, 목사님들 모이는 그런 선교회가 있어요. 그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안산에 굉장히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6, 7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 흑인이나 러시안이나 그렇습니다. 뭐 중국인도 있겠죠. 1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원산이라는 곳이 외국인 전국에서 중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 거리도 있어요. 자,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입당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모임에 갔더니, 오늘 오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그 목사님이 입당 예배 축하한다고 다 인사하시면서 되게 놀라워하시면서 막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처음 봤을 때 하나도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입당 예배 드릴 때 잠깐 얘기한 거 들었더니 인생에 굴곡이 있는 줄 그걸 처음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뭐라고요? 다른 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인생을 너무 굴곡도 없이 어려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온 것 같다. 살아온 그런 인생길을 그렇게 살아온 얼굴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다시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의 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들어와요. 잠깐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봐야지 하는 그 순간 어둠의 영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다시 기도하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는 걸로 안 됩니다. 그러면 입 밖으로 방언을 내뱉든 입 밖으로 기도를 말로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막 나가요.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됩니까? 웃어요. 웃습니다. 편안하게 웃어요. 제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인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로는 저 목사는 인생의 굴곡이 하나도 없이 너무 편안하게 삶을 살아왔나 보다. 걱정, 근심이 없어 보여.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좀 아시다 보니까 저의 우여곡절은 정말 막 그저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았을까 싶은 저도 참 특이하고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싶은 그런 이상한 특이한 행동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땠어요? 늘 인상 쓰고 다니고 늘 그 심각해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그러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영을 따라서 행했더니 제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자리 잡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영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생명과 평안이 제 안에 점차 자리 잡는다라. 평안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땅 예배 때 축사해 주신 분, 말씀 전하신 분들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거기 교회 사람들은 다 왜 이렇게 평안해 보여? 평안하신가요? 샬롬하신가요? 속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겉으로만 평안해 보이는 건 그것도 생명이고 평안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도와줄 만한 인상도 막 구겨져 있고 좀 힘들어 보이고 그래야 저 사람이 힘든가 봐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딜 가든 저 사람은 하나도 고생하지 않은 것 같아. 도와줄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영의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영을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영을 따라가야 되고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영의 감정, 영의 생각을, 영의 마음을 내 영이 하고 있는 것, 내 영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들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힘을 기르시는 것, 이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영을 따르는 자의 그 생각, 영의 일을 하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만나면서 깨닫고,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정죄하지 않는 삶. 그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크게 영을 따르는 것에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 지점이 되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영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제가
17년간을 그 죽을 똥 살똥하면서 온갖 인상과 심각하게 맨날 늘 심각하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17년 동안 그러리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저는 그러고 다녔어요. 17년 동안. 그리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실패했어요. 제가 해보려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제게 이루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더러운 것, 죄된 것을 생각하고 귀신을 따르거나 어둠으로 가는 그 부정적인 조금이라도 죄되고 부정적이고 악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금 대중매체 미디어가 너무 발달하고 SNS가 너무 많이 발달하니까 막 그냥 다 봅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계속. 그죠? 드라마 보면서 육신을 따라가요. 소설을 보면서 육신 따라가고 웹툰 보면서 육신을 따라가고요.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막 그러면서. 스파이더맨이 개봉했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사모님 그래 한번 갔다 와 그러면서 번갈아 가면서 갔다 와서 보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래요. 너무 감동적이래요. 가장 슬픈 최근에 나온 드라마 형식의 첫사랑과 이별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슬프대요. 스파이더맨. 자 그러면서 그래? 볼만한가 봐 라고 생각을 하면서 퍼뜩 든 생각이 뭐예요? 참 인간이라는 게 돈 내고 뭔가를 보면서 즐긴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슬픈 걸 즐기려고요. 슬픈 거. 마음이 속상하고 슬픈 걸 보면서 즐기려고 한다. 참, 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참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기에도 시간이 참 모자른데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면 계속 뭐가 붙어요? 어둠이 붙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을 따르는 자, 방금 전에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하는 건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져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죠.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생긴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영을 따르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죠. 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을 갖고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제가 귀납적 성경 연구 드리니까 그거 하느라 너무 바쁘셔서 다른 걸 못 보시죠.
뉴스 기사도 못 보시고, 뭐 드라마도 못 보시고, 뭐 평소에 즐기던 드라마, 영화도 못 보시고, 참, 억지로 영을 떠들게 만든, 강압적으로 막, 억지로 막, 너무 힘들게, 막 잠까지 앉아가면서, 줄여가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다음날 해도 됩니다. 그랬는데, 요즘에 우리 여기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우리 교인분들은 영을 너무 따라가고 싶은 나머지, 밤잠을 줄여가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막 그러시고 계시죠? 아멘? 아멘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아요 또? 이거 해야 되는데 드라마 한 편 보고 하자. 뭐 이러세요? 영화 한 편 보고 하자. 뭐 이러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그래도 우리가 영을 따라고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구하고 정죄함에서 벗어나고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그 율법의 요구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인내하고 면담받고 그러면서 그 소망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또 소망을 따라가고 계시잖아요. 보면 영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간간히 육신의 일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간간히 육신의 일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일을 하면 육신을 따라가면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옵니다.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평안이 좀 사라지고 웃음기도 좀 사라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억울하고요. 불평불만. 괜히 짜증나고요. 괜히 뭔가 불편해요. 괜히 시비 걸고 싶고 쟤는 왜 저래 저거는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육신을 따르면 바로 그렇게 돼요. 바로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변질돼요. 근데 영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평안과 생명이 생기니까 아까 전에 내가 왜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지? 싶은 어둠이 역사하면은 막 무거워져요. 머리도 무거워지고 어깨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근데 그것이 막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영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나가요. 그러면 가벼워지죠. 가벼워지고 내가 왜 불평불만 하려고 했지? 뭔가 나가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으세요. 막 나가요. 등 뒤로 나가고 머리 위로도 막 나가요. 그리고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감사하게 됩니다. 막 짜증내고 이건 왜 그랬지?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운전하다 저거 뭐야? 막 그러면서 속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급동인가 보다 막 이해하게 되죠. 급동인가 보다 저 사람은 막 지금 너무 급동이 급해가지고 막 지금 불안불안하면서 막 겨우겨우 저렇게 움직이나 저희 사모님이 예전에 한때는 막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만 보면 저 사람 급동인가 봐 그러면서 이해를 했어요. 이해하게 됐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이해죠. 그러니까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을 따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평안이 오니까 짜증내고 파르르 떨고 미워하고 쟤왜 저래 이게 아니라 웃음도 살아나고요. 좀 더 가볍게 웃게 돼요. 가볍게 웃게 되고 좀 편안하게 웃게 되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쉽게 사랑하게 되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바뀌어요. 한순간에. 육신을 따르면 한순간에 1초, 1초도 안 걸려요. 다 불평불만과 억울함과 그 정죄함과 그 짜증과 분노가 막 내 속에 막 있다가
회개하면서 영의 일을 딱 따르는 그게 막 나가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마음이 한순간에, 이 생각, 영의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면,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영을 따라가야 돼요.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하시고, 영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계속. 영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 계속 읽으시면서 깨달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내 영적 감각이 뭔지 모르겠고, 영적 분별이 뭔지 모르겠고,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르겠어. 지금은.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영의 생각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영의 생각이 곧 뭐예요? 영을 따르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할 수 있어요, 각자가. 내가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그렇게 하세요. 그 나한테 허락하신 은혜를 넘어서 막 과도하게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을 거야. 막 그러면서 하는 건 또 뭘까요? 그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사망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막 과도하게 막 주신 은혜를 넘어서서 나한테는 더 과하게 주실 거야. 더 많은 걸 주시겠지.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안 되는데, 정직하게 나를 봐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주변에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아시면 돼요. 특히 바로 옆에 있는 분, 가족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아셔야 돼요. 나는 맞아. 나는 특별해. 나는 뭔가 대단해. 뭔가 있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뭐가 있어. 보이고 들리고 무당의 영일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귀신의 영, 무당의 영이 와가지고 점치는 것처럼, 무당집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무당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았어. 그런데 실은 무당의 영이 와서 말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렇게 막 얘기해요. 그럼 안 하면 되게 열받아요. 저주해요. 미워해요. 무당의 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신가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으시더라. 미워하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없으세요. 정죄함이 없으십니다. 심판하시는 거는 정죄하는 마음으로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심판하신 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고요. 어두운 길로 가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고, 그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려니와 심판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의인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 다시 일어나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요. 악인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그와 같아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데,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데, 심판에 그냥 바로 꼬꾸라져서 넘어져요. 일어나질 못해요. 악인은. 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심판은 그렇고, 우리가 죽어서 백보자 심판, 그죠? 천국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영원히 천국,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 기름 등불 준비했는지, 예복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예복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그 신랑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러 나가는데 예복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아. 예복이 뭡니까? 거룩한 옷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영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입혀지는 옷입니다. 심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미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면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이미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 영의 일을 따르면서 영의 생각을 하면서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 그 영의 생각을 하는 생명과 평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나를 뭘 위해서 나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참 지금 신앙인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뭐 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나를 기쁘시게 할 거야.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평안하게 할 거야.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영을 따르는 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 안에 늘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정죄함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도 남으십니다.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충분히 하시고도 남. 근데 우리가 뭘 따르니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육신을 따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구하시려고 이 죄인들을 사하시고 구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셨으니 저희가 그 은혜를 알고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강건하서라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청드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영의 생각 늘 하면서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을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멈추게 하시고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하며 영의 생각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